오늘 본문은 다윗의 찬양대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무려 24개의 찬양대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찬양대에는 12명의 사람씩을 그렇게 두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12명으로 된 찬양대가 24개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찬양대에 비교하면 어쩌면 좀 작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찬양대만 100명인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다윗의 찬양대는요, 그 수는 많았는데 한 찬양대에 12명밖에 없었답니다. 12명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조금 더 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찬양대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 그 자체, 찬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악기로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현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양할 때 무엇을 신경 써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그러한가, 내가 그냥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그렇게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입술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적은 수였지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면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들이라고 다 이 찬양대에 설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만 세웠냐면 보니까요, 놀랍게도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가족들만, 그런 사람들만 뽑아서 찬양대를 세웠다라고 말을 하죠. 이상하죠? 특정 집안 사람들만 찬양대를 세우고.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들에게만 어떤 영성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에게만 어떤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성과 실력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삽은요, 원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였는데 보니까 그의 자손들도 동일하게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두둔도요, 원래는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던 자였죠. 근데 여두둔도 보니까 신령한 노래를 불렀고, 수금으로 신령한 노래를 불렀고요, 그의 자손들도 그렇게 신령한 노래로 부르고 있었답니다. 또 헤발은 나발을 보는 자였는데요, 그 헤만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발을 통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력도 있었지만 영성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노래는, 왜냐하면 신령한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요,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어떤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찬양이 바로 신령한 찬양인데, 그러려면 영성이 있었고 실력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찬양, 노래 이렇게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찬양을 부르면 다른 찬양보다 더 특별하게 감동을 느끼는 그런 찬양들이 있죠. 그런 찬양들 혹시 몇 개 갖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영원 선교사님이 지은 찬양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고영원 선교사님이라고 아시죠? 2000년대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찬양들을 지어서 이렇게 같이 부르게 했던 찬양인데, 그분이 지은 찬양 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공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이 찬양 있잖아요. 네. 그 찬양을 고영원 선교사님이 지었고, 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이런 찬양도 지었습니다. 또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런 찬양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뭐 이런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 고영원 선교사님 찬양을 부를 때면 더 유독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유를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찬양을 만들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대요. 그 당시 찬양을 만드는 중에 그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북한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셨고 영감을 주셨고 그래서 그런 영감으로 정말 단시간 만에 찬양을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왜 그분의 찬양에 그렇게 또 특별하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청년 시절에 북한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도에 한국에 어떤 말이 들렸냐면 아시겠지만 1990년도에 북한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뭐 고난의 행군 그러면서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정말 굶어서 죽어가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그들을 가서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다시 그들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그런 북한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시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도 했고요. 그래서 한때는 그 당시 한참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든지 평양과학기술대학이라든지 한참 막 과학자들이 들어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그런 데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고영원 선교사님의 찬양이요. 저에게 그런 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몰랐는데 왜 그렇게 그 찬양들에 감동되었나 봤더니 그분이 찬양을 지었을 때 그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바로 느껴졌던 겁니다. 근데 영감을 주는 찬양들이 그래요. 영감을 주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그런 찬양을 누가 불렀냐면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이 그런 찬양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그런 찬양을 불렀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해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헤만을 이렇게 소개해요. 25장 25절 말씀인데요.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발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나와요. 헤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나옵니다. 그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찬양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찬양에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찬양에 말씀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말씀이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래야 우리의 어떤 행동이 메시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것, 우리의 삶에 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말씀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해봤대요. 자신이 이 일을 꽤 잘한대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내가 잘하니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해봤으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면 괜찮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을 잘하니까요, 제가 오늘부터 설교할게요. 괜찮겠어요? 말 잘하니까 설교하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별로 안 이상하게 느끼나 보네. 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하냐면요, 자기가 노래를 좀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 인도하겠대요. 이상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자기가 무슨 음대를 나왔대요. 꽤 유명한 음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마침 이곳으로 이사 왔대요. 여기서 찬양으로 봉사는 아니고 일하고 싶은데 얼마 줄 수 있냐고. 대뜸 얼마 줄 수 있냐부터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전화들이 제법 옵니다. 자기가 잘하니까 뭔가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성이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그것을 잘 따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냥 일만 잘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아니에요. 일만 잘하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말씀부터 그 안에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을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런 의도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먼저 이 세상에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자신의 실력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에게는요, 분명히 아주 대단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요, 아주 대단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연습했답니다. 그게 25장 7절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8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운 자랍니다. 그리고 연습해서요, 익숙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자기에게는 은사가 있으니까 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가 꽤 잘하니까 우리 연습 안 해도 된다고. 정말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요, 능력이 있을수록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하면 된대요. 단위했으면 영감이 갑자기 생긴대요. 저는 이런 목사님도 봤어요. 자기는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전한대요. 그냥 강단위에 딱 쓰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주실지 그냥 막 생각이 나서 준비 같은 거 필요 없대요. 혹시 그런 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아직도? 꽤 많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단 위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가끔은요, 강단 위에서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올라서 선포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에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말실수를 덜하게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강단에서 주시는 대로 말한답시고 강단에서 말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인데 굳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강단에서 성령도 임하지만 악령도 임해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설교자는 항상 강단 밑에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연습 많이 해요. 집에서 굉장히 설교 연습을 많이 합니다. 준비 많이 합니다. 근데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서 정말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잘한다고 준비 없이 연습 없이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정말 잘 열심히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의 그 사역이,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들이 영성이 가득한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불렀고 또 그것을 넘어서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그 찬양에 메시지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신령한 일을 하게 하시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